예수님은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고 묻는 물음에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심지어 산상수훈에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 사랑의 범주를 훨씬 확장했습니다. 이 사무엘하 1장, 이제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무엘상을 거쳐서 사무엘하에 이르렀는데, 이 사무엘하 1장에도 정말 큰 사랑이 강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뒷부분 후반부에 나오는 활노래라는 노래가 소개되는데,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블레셋과 길보아 산에서 전투가 벌어졌고, 사무엘상 30장, 31장입니다만은 같은 날 한 자리에서 이 아버지와 아들 사울과 요나단이 함께 죽습니다. 이 비보를 전해 들은 다윗이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자, 12절을 다시 보시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했다. 아니, 사울이 누굽니까? 분명한 이유도 없이 10년 넘는 시간을 피해의식에 열등감에 포로가 되어서 미친 듯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다윗 인생이 다 거들나서요, 이 양반 때문에. 근데 그 원수가 오늘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비보를 듣자 말자 슬퍼하고 울며 금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정황이나 또 우리 심정적으로 봤을 때 많은 학자들이 쇼다, 계산된 행동이라는 겁니다. 어차피 정신없는 지도자는 그렇게 죽었는데 괜히 거기 말이야 마음을 실어줘서 자기가 이어받을 왕권에 상처만 주는 거 아니냐. 특히 그의 죽음을 이렇게 비통해함으로써 이런 쇼맨십을 부림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과 나는 무관하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 아닌가? 아닙니다. 전혀 가당치 않은 그런 다윗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 하 1장을 덮고 있는 이 비통, 이 큰 사랑을 우리는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진짜 이해하고 알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은 종교인의 수준을 넘기 어려워요. 목동이든 별로 인간적으로 스펙도 변변치 않은 다윗을 하나님이 보자 뭐라고 했습니까? 너 참 내 마음에 든다. 야, 내가 정말, 너는 내가 찾던 사람이야. 그리고 그를 손에 들고 엄청나게 아름답게 사용하셨잖아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놓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물론 그 속에는 실제로 자기와 왕권 경쟁 관계에 있고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의 죽음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사실 이건 슬픈 노래, 비가지만 애가지만 사랑의 노래입니다. 사울은 악독한 적이 되어 다윗을 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두 사람의 죽음을 똑같이 슬퍼하고 똑같이 고귀하게 높입니다. 좀 지나치다 싶을 만큼 오나의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울과 요나단이여 함께 살았더니 이제 함께 죽었구나. 하늘에서 재빠르게 내려오는 독수리보다 더 빠르고 도도한 사자보다 더 강인했던 이들이야.
사실 사울은 다윗을 끝없이 혐오했습니다. 추격하고 지치지도 않고. 이 일 때문에 다윗은 10년 넘는 긴 시간에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위험, 역경, 외로움, 상실, 정상적인 삶은 하나도 없었어요. 이건 사는 게 아니었을 겁니다. 모두가 사울 때문이에요. 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유 없이 긴 시간 당하면 분노에 사로잡히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고 인생이 다 엎어질 수 있을 텐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힘들어했지만 우리가 모르는 그 무언가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백성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감정에 붙잡혀서 길길이 뛰는 이 정신없는 지도자, 그를 그 자리에 세운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여전히 그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두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사울에게 하신 일이 사울이 자기를 학대한 일보다 그에게는 더 중요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에요. 예배 시간에 예수는 주 찬송 후렴 몇 번 부르고 손 얹었다고 그게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상황이 실제로 내게 이해를 뛰어넘어 올 때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결정을 했어요. 기분이나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해치지는 않겠다. 이게 그의 삶의 절대적인 원칙이고 원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하신 일이 사울이 자기에게 한 일보다 더 중요했고 그는 그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자기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좌우되고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 대한 사울의 증오가 아니라 여전히 그를 향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입각해서 자신은 너무 힘들지만 기도하면서 묵묵히 결단한 대로 살아갑니다. 사울은 다윗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다윗을 파멸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만일 다윗이 사울의 이런 증오를 그대로 온몸에 받아가지고 이놈의 자식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그리고 그의 인생 항로를 이런 대로 펼쳤다면, 결정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무너졌을 겁니다. 죽지는 않았을지 모릅니다만은 분명 저주의 구렁텅이 속에 빠져서 복수심의 노예로 그렇게 피폐하게 살았을 겁니다. 너무너무 제한적이고 너무너무 좁아진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지만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동안 시편을 읽어보면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자기 안에 있는 이 고통과 분노를 하나님께 다 토해 놓습니다. 사울을 진짜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말입니다. 아멘은 언제 하실 겁니까?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될 것은 사울의 이런 증오는 오히려 다윗을 성장시켰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축복의 사람 다윗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는 더 크고 더 단단해지고 더 넉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난 금요 집회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내용이 비슷해요. 요셉에 관한 얘기인데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설교였는데요. 여러분 너무 비슷해요. 왜 비슷할까요? 축복의 사람으로 서는 데는 다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요셉은 그 부당한 상황에도 부당함대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하게는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아는데 어렴풋이지만 이 사이클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고 지금 이 긴 도망제의 피폐함 속에서도 여전히 그분의 손길이 나를 만지고 있고, 그래서 이 후반부에 있는 활 노래를 집에 가서 꼭 한번 읽기를 권하는데, 읽어보면 이 비가에는 슬픔이 아니라 떠나간 영혼에 대한 슬픔은 있지만 관대함이 넘쳐 흐릅니다. 그래서 쇼라고 할 수 있죠. 오 이스라엘의 영광이 죽었구나, 용사들이 쓰러졌다니 가드에 이 사실을 알리지 마라. 원수 국가들입니다. 아스글론 거리에 이 소식이 전해지지 않게 하라. 신이 나서 잔치를 열지 못하도록 길보아 산들아, 이제부터 너희 위에는 더 이상 이슬이나 비가 내리지 않으리라. 샘이나 우물에는 물 한 방울도 나오지 않으리라. 이 용사들의 무기가 진흙탕 속에 파묻혔고 사울의 방패가 거기 녹슨 채 버려졌다. 이스라엘의 여인들이여 사울을 위해 울라. 그는 내게 멋진 무명옷과 비단 옷을 입혀 주었고 너희를 우아하게 만들어주는데 돈을 아끼지 않았다. 이 후반부는 사실 좀 과장된 게 많아요. 사울은 이런 왕이 아니었거든요. 다 좋은 얘기를 하면서 다윗은 원수지만 사랑했습니다. 아니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없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큰 그림을 보면서 기꺼이 노래 불러 찬양하고 이건 아니다 싶을 만큼 죽여 세웠습니다. 다윗은 그 슬픔을 조가를 지어 표현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보면 정말 쇼처럼 보일 만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노래를 유다 사람들에게 배우고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자, 1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 여러분, 이걸 책에 기록해서 배우고 또 후손들에게 전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삶의 일부가 되게 하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이해하고 아는 이론이나 정보의 정도가 아니라 우리 속에 내면화된 삶의 동기, 삶의 원리가 되게 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설교가 이곳까지 가야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보담이 그런 거였습니다. 내 안에 이런 사랑이 과연 있느냐. 또 우리가 이 설교 한 편을 들었다고 해서 정말 우리가 이 큰 삶을 실천할 수 있느냐 하는 한계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사랑의 노래를 배워야 합니다. 이걸 배우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종교인에 머물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당하는 고통, 슬픔, 분노, 또 요나단을 잃어버린 다윗 같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 이런 감정이 얼마나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많아요. 그대로 방치하면 우리 삶은 피폐하고 무너지고 에너지를 거기 다 잃어버리고. 근데 오늘 다윗이 이 감정을 풀어내는, 면면히 풀어내는 이 대목을 우리는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미움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사랑 때문에 겪는 고통이 한때 어우러져서 이 고통의 거대한 리듬을 다윗이 어떻게 다루는지.
결과가 다윗에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통으로 인해 무너지고 빈곤해지는 게 아니라 다 기뻐졌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더 단단해지고 잃어버리고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미움받는 것은 최악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별하는 것도 최악은 아니고 아프지만, 또 죽음조차도 우리에게, 기독인에게 최악은 아닙니다. 진짜 최악은 이런 진짜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그 앞에 있는 요 작은 사건, 요 지금 아픈 마음, 여기만 홀랑 빠져서 에너지를 거기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아파하고 무너지고 감정에 휘둘리고 복수한다고 인생 다 거들라고. 최악은 최악처럼 보이는 것을 통해 정말 최선을 끌어내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놓치는 곳에 최악은 나타납니다. 여러분, 좀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큰 그림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독인이 되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여정에 있다면, 정말 다윗의 그 무게에 있는 축복을 나도 꿈꾸고 누린다면,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슬픈 노릇 속에 담긴 아름다운 사랑을 이해하고 욕심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눈에 딱 보이면 사랑하고 말겠다. 여러분, 늘 말하지만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믿었다가 진짜 믿지 말라니까요. 예수만 잘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냥 사랑하고 함께하고 도와주는 대상이지, 아내,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는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사랑을,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 사랑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랑은 저절로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절대 우린 그렇게 못해요. 감정의 포로되기 십상이고 그 감정을 부추기며 따라가면 아무것도 안 돼요. 다윗은 이런 사랑을 결정할 때까지 갈등이 없었을까? 아니요. 어마어마하게 갈등했겠죠. 인생이 다 박살이 났는데, 황금기가 그렇게 다 지나갔는데, 주변의 사람들도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다들 예의주시했을 거예요. 야, 우리 대장이 어떻게 반응할까? 철천지 원수가 오늘 죽었다는데. 그러나 다윗은 기도하고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랑을 선택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할 수 있는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는데 이것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사랑은 선택하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감정의 정황에 맡겨서 우러나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앞에 말씀했잖아요. 왜 우리는 이런 사랑이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과연 네가 이런 치열한 사랑의 싸움을 벌이고 있느냐? 설교자로서. 또 한 가지는, 내가 이 설교를 한번 했다고 해서 우리 안에 흐르는 이런 흐름이 끊기고 진짜 사랑이 시도되겠냐? 얼마나, 어디까지, 어느 정도나,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랑이 가능해요. 첫째는 뭐 때문에 가능할까요? 이미 우리가 이런 사랑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건을 통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막연한 사랑이 아닌 놀라운 사랑이고 귀한 사랑인지를
온몸으로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이미 경험한 줄 믿습니다. 사랑은 안 본 사람은 못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런 사랑을 다윗처럼 기도하고 감정을 맞서서 실행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사랑을 결정하고 선택하면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건축하다가 이제 어려운 일이 많았다는 얘기 꼴백 번도 더 들으셨죠. 아니 교회 버스를 타고 가면서 제 욕을 하는 겁니다. 그 큰 대형 버스 안에서. 그걸 또 듣고 내한테 맨날 얘기해 주는 나쁜 분이 또 계세요. 저 기분이 좋을 리가 하나도 없죠. 장립 집사님의 건축할 때 맨날 전화해서 저한테 욕하고요. 그래서 주일날이 되면 이분이 저를 보면 막 도망을 가요. 그럼 제가 막 따라갑니다. 항상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내가 목덜미를 딱 잡고 왜 도망을 가? 딱 잡으면 제가 집사님 자 저를 보세요. 그럼 제가 안 쳐다보거든요. 미워하는 사람 눈을 못 본다는 사실을 아시죠? 자, 우리 눈 보고 사랑합니다. 그럼 억지로 사랑합니다. 그럼 제가 갈비뼈 한 4개가 삐끗거리도록 안아줍니다. 이 맨날 주일마다 하는 얘기야. 제가 이러면서 12년을 버텼습니다. 제가 무슨 손해 봤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제가 서울 온다고 하는 날 그분이 왜 저 때문에 갑니까? 아니. 얼마 전에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은퇴하시고 연세가 많이 드셔서 몸이 안 좋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저한테 미움이 1도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데 그분은 또 하나 역할을 했을 거예요. 신앙생활의 본질이 뭘까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게 명령이고요. 이게 진짜 이기는 방법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진짜 복수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사랑을 연습해야 돼요. 이게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티파니 월드가 쓴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따뜻한 선물 터치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소개돼요. 2차 대전 중에 강을 하나 사이에 두고 고아원이 2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 고아원은 연합군들이 식량도 주고 원조를 해서 어려움이 없었어요.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지만 그 건너편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그 속에 자기도 살 수 없는데 고아원이 오죽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전쟁이 끝나고 조사를 해보니까 저 건너편에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한 고아원이 훨씬 발병률, 사망률이 현저하게 낮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이유를 들으면 참 가슴 아파요. 전쟁에 자식을 잃고 정신을 잃어버린 부모가 하나, 어머니 하나가 이 건너편 고아원에 온 거예요. 와가지고 그 고아원에 보이는 아이들이 자기 자식인 줄 알고 매일 이 아이를 껴안고 매일은 저 아이를 껴안고 한 성자에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새롭게 된다는 게 뭡니까? 새 옷을 갈아입는다고 새롭게 됩니까? 성자는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이 다 사랑의 대상으로 보이는 것, 그게 네가 진짜 새로워졌다는 뜻이다. 여러분, 우리 2022년에 이 해가 정말 새로운 해가 되기를 원한다면 달력이 새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랑할 자만 사랑하고 사랑해야 될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 이런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